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갑자기 이 곡을 트니까 왜 그 곡을 들었을까? 요즘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광야 앞에 서 있지는 않는가. 아주 수개월 전에 아들이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이 곡을 특송을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발견을 하고 누군가가 찍어서 보내준 그 영상을 며칠 전부터 제 아내가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슬로 올라가서 이 아들이 불렀던 그때가 언젠가 하고 날짜를 추적해 보니 그때에 제 아들이 힘든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아, 그때 광야에 서 있었구나. 광야였네. 그래서 이 광야에 서 있네, 이 가사가 제 마음에 확 와닿은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 광야에 서 있는 분이 없을까? 서 있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적어도 예수님이 광야에 서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대목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준 것이 아닌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광야를 두려워하거든요. 오늘 광야에 서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시면 광야가 두렵지요. 왜 두려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야에는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갈증을 느껴도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런 장소가 아니거든요. 또 광야에는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옆에서 대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외로운 장소거든요. 고독한 장소거든요. 돌들만 뒹굴잖아요. 마치 아까 그 그림 속에 나온 우두커니 서 있고 부러진 가지만 있고 낙엽 한 점 달리지 않는 그러한 나무만 서 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또 이 광야가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이 광야는 따뜻하게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포근한 이부자리도 없습니다. 푹신푹신한 침대도 없어요. 거친 바람이 있고 심지어는 견디기 힘든 일교차가 심하여서 추위에 떨어마야 하는,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가 싫은 거예요. 아니, 광야에 서 있다는 것조차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이 광야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광야에 이곳에 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광야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이나 고독한 양치기로 광야에 있었습니다.
또 다윗을 기억을 합니다. 이 다윗은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하여서 이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도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세례 요한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3년이라는 이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광야, 의미 없는 것이라면 이 광야에 썼을 이유가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 광야는 나 혼자 쓰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나만이 겪는 그런 고독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나만 겪는 배고픔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겪는 아픔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이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잠 못 들어서 힘들게 밤을, 그 잠을 청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보내는 그러한 밤을 겪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광야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을 했다면 어쩌면 이 광야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그곳으로만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저는 이 광야를 여러분과 함께 그 광야 앞에 다시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서 있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고 경험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레슨하고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광야는 성령님이 이끄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그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누가 이끌었습니까? 성령님이 이끄셨다. 성령님에 이끌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이끌렸지만 또 다른 자를 만납니다. 마귀도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는 성령님이 이끄셔 가셨지만 거기에 마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파멸로 이끌까? 그것이 그의 목적이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쓰러짐의 시간들을 길게 할까?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에 이끌려 가셨지만 거기에는 마귀도 존재한다는 것. 성령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마귀의 사역이 뭡니까?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우리를 멸망의 구름통이로 빠뜨리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광야에 서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수렁으로 빠뜨릴 것이어서 그곳에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장소로 선택되어질 것인가, 두 갈래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냐 파멸이냐, 광야에서 죽을 것이냐 광야에서 살아날 것이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어.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들 속에 내가 세워지느냐 일어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이 본문을 보시고 생명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 앞에서, 험하게 펼쳐진 그 광야 앞에서 죽음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동경하면서 그 앞에서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동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동경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마귀가 거기서 뒤따라서 그 일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 갔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여러분, 이끌린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살리는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게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었다. 이끌었다. 여러분, 이끌다는 이 표현은 원어에 바라보게 되면 주도끈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주도끈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나는 광야에 가기 싫은데 그분이 내 손을 덥석 잡고 나를 광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거부를 해도, 내가 싫어도 그분이 나를 광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가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 필요하기에 이 광야로 나를 이끈 거 아닙니까? 성공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기에, 내 믿음 생활에 필요하고, 내 삶에 필요하고, 내 사랑에 필요하고, 그러기에 이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닌가요? 이 광야는 그래서 홀로 서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손을 잡고 있는 장소입니다. 성령이 이끈 필연적 장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 고달픈데, 고단한 인생 살아가기도 힘든데, 버티기도 힘든데, 그런데 이 광야로 성령님이 이끄신 것은 웬일입니까? 오히려 그 광야가 우리의 인생을 무엇인가 유익을 주기 위하여 그 광야를 이끄는 것이 아니겠어요? 성령은 세우는 인생이요, 세우는 것이고 살리는 영이신데,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하여 문제의 해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성령이 이끄신 것은 인생의 문제, 복잡하게 얽힌 그 문제, 내가 살아가는 그 문제를 찾아라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파괴하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갖가지 방법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혹독하고 처절한,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에서 우리가 질 수 있겠어요? 싸워야 하는 거죠. 운명을 걸고 싸워야 하고, 내 믿음을 걸고 이 광야에서 철저히 싸워야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자리에서, 이 광야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제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진 것, 이끌다, 주도권을 가지고 그 싸움을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동일하게 광야로 갔습니다. 사울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추격자로 광야로 다윗을 죽이러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기 위하여 도망하여 홀몰단심으로 광야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따라가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따라갔던, 그리고 멈췄던 그 장소, 다윗을 찾았던 그 장소가 광야였어요. 아무도 없고 덩그러니 보이는 바위덩어리, 바위틈, 굴속, 이런 데로 도망다녔으며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이 광야의 다윗, 추적자 다윗, 도망자 다윗, 추적자 사울. 그런데 여러분,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그 광야에서 죽어간 처절한 인생이 되었지만, 다윗은, 도망자 다윗은 오히려 그 광야에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무슨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바위라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오히려 그 광야가 내가 살아난 장소라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가 오히려 노래하는 장소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광야 앞에 서 있는 여러분, 광야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 광야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 그 자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면 그 자리는 노래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수없는 시편의 노래소리를, 노랫가락을 다 어디서 기록하였는가? 광야에서 기록했어요. 보호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홀로 있는 그 자리가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요. 어찌 이런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장소가 광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은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광야에서 두 번째 참된 생명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광야가 어떤 장소입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게 용기 있는 자가 되었나요? 왜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까? 생명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는 주님이 싸워서 이긴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주님이 싸우며 이기서 거기에서 외쳤던 생명의 말씀이 메아리치는 장소가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광야에서 그분은 승리의 말씀을 선포했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그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장소예요. 파멸로 이끄는 이 마귀와 대조적으로 그분이 살리는 말씀, 이기는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문 4절에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아둥바둥 살았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많지요.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무엇인가요?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 많으시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지만 물질을 일시에 다 잃은 분도 많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과 그 위치를 잃은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셔요? 한 번은 어느 날 영상을 보니까 미국의 최고의 학부 예일대학교 나온 석학 중에 석학, 고등학교 때에 수석으로 졸업한 남자가 예일대학 나오고 성성장구하면서 많은 사업을 했던 예일대학교 경제학까지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노숙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노숙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 남은 그가 무엇입니까? 일시에 무너지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권력을 가졌다 하지라도 그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는 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아침에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잃고 환경 잃고 돈 잃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앞에 펼쳐진 광야, 그 광야의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덩그러니 펼쳐진 광야, 먼지 날리는 그 광야에 서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철저히 깨닫게 되고 이 음성을 철저히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안 보였어요. 말씀이 잃어버린 인생은 모든 걸 다 잃은 인생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도 말씀을 잃을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장소가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 광야. 거기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이 광야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외쳤던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음성이 메아리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 여러분,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나는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얼핏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시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리운 사람이 보고 싶을 땐 눈을 감아라. 그러하면 어느 곳에 그리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보게 될 것이라. 눈을 감으면, 태평양을 건너서 저 멀리도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다. 눈을 떠서 보려고 하면 안 보여. 막혀 있어. 그러나 눈을 감으면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장소입니까? 깜깜한 장소예요. 그곳에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빛나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것이 있어요. 밤하늘의 별들. 저는 어릴 때에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유리병에 넣어가지고 친구들하고 그냥 막 돌리면서 이거 보라고, 내가 더 밝다고, 그래서 막 잡으러 뛰어다녔습니다. 시골이 고향인 분들은 참 반딧불 그때 얼마나 많았어요. 그저 들에 나가면 반딧불 천지 백가리가 아닙니까? 천지 백가리라는 말 사투리 좀 썼어요.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되게 많았어요. 요즘은
반딧불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반딧불이 천년기념물이 되었을까. 천년기념물. 근데 이 반딧불을 볼 수 있는 장소도 아직 있대요. 우리나라 몇 군데가 있는데 제일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장소가 무주랍니다. 무주에서 반딧불 축제가 해마다 6월달쯤 되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딧불을 축제에 참석할 때에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절대로 카메라로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쩍 불이 나면 인공적인 불에는 이 반딧불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다시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 조명은 치명적이요, 이 반딧불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사용 금지. 혹시라도 여러분 뭐 제주도도 있고 무주도 있는데 반딧불 축제에 가야지 하고 가가지고 그저 무식하게 막 찍으면 안 돼요. 당장 쫓겨나는. 어두움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 깜깜한 데라야만이 볼 수 있는 반짝이는 반딧불. 어두워야 반딧불을 더 볼 수 있어요. 미국에 가면 미시건주의 헤드랜드라는 그 지역에는요, 밤하늘 보호지구가 있답니다. 밤하늘 보호지구. 밤하늘 보호지구 어떤 곳이냐? 밤 되면 불을 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을 켜면 벌금 내야 돼. 거기에는 불을 다 금합니다. 왜 금할까요? 밤하늘에 아름답게 펼쳐진 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800일을 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온통 깜깜한 속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즐긴답니다. 불빛이 화려하면 별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불을 끄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불을 끄는 장소입니다. 더 잘 들리기 위해서 불을 끄는 장소예요. 우리가 별을 보기 위하여서 보고 싶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서울 시내 가면 잘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강원도로, 저 전라도로, 저 외지 오진 곳에 가보면 거기는 별들이 잘 보이거든요. 불을 끄고 하늘을 보면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아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운 이 광야를 두렵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운 광야에서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인데, 그 자리가 더 별을 보는 장소인데, 반짝반짝 반딧불을 보는 장소인데, 천년 기념불을 보는 장소는 아무데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독한 이 장소를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걸 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사실을 아시기에 우리를 그곳으로 손잡고 가자, 반딧불 보러 가자, 별 구경하러 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자, 특별한 장소,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왜 이 어둠 속에 홀로 두는가? 왜 어두운 밤이 왜 이렇게 길고 길게만 느껴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깨닫는 그 장소, 주님만이 내 빛이 된다는 절대적인 그 깨닫는 장소,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신다는 절대적인 깨닫는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광야, 어두운 광야에 서 있다면 귀를 기울이세요.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 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광야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광야, 오늘 이 광야에 이 음성을 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보면 알잖아요. 이미 다 기록한 내용 아닙니까? 다시 거슬러 가서 믿음의 사람을 들여다봅니다. 모세를 바라볼까요? 모세가 이 광야에서 그는 온유함이 다져졌습니다. 지면이에 승한 사람으로 다져졌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출발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다시 일어나 출발선상에 선 그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자리요, 출발하기 위하여 바로 서는 그 장소, 그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해서 어디로 가시려고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출발하는 자리인데, 일어서는 자리인데, 모세처럼. 모세만 그렇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합해졌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해졌을까? 어디에서 그렇게 합한 자로 마음으로 바꾸어졌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합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대한 성군으로, 위대한 왕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상이 바로 이 광야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가 아니었으면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출발자리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갈 자리가 없는 것은 출발자리예요. 그래서 이 광야로 여의 땅 하면서 100m 천상에 엎드리고 출발하는 그 자세를 취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 일어서려고 준비하는 장소가, 일어서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인정받았던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가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출발 장소에서 복음을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쳤지 않습니까? 회개를 외치는 출발 자리가 바로 이 광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라비아 광야,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철저히 자극하고 이 3년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전 세계 복음을 확장시키는 출발선상이 된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출발선상이 된 것이 바로 이 광야였어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보면 이때 어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나는 메시아라고 외칠 수 있었어요?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이 광야로 왔던 겁니다. 왜? 출발하려고. 일어서서 출발선이 바로 여기,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선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광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에 간 겁니다. 아무 데서나 출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반칙이에요. 중간부터 쑥 들어가면 반칙이죠. 출발선상에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선 여러분들이요, 그 광야는 일어섬의 장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선 여러분들이요, 그 장소는 이제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출발선상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출발선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장소요, 출발하는 장소요. 그래서 나를 더 정결하게 만든 장소예요. 나를 더 이길 수 있고 탄탄한 근육질을 만든 장소입니다. 내 입술을 주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합한 자로 만들고, 그리고 모세처럼 나에게 온유함을 더 성하기 위하여서 단련시킨 장소가 광야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지요? 전 세계적으로. 아니,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특정한 장소, 대한민국만 자생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이 나무를 보지 못했어요. 그 나무가 미선나무라고 합니다. 이름 같기도 하고 미선, 너무 예쁘네요. 그런데 이 나무 열매 모양이 부채 모양 같아가지고 이 나무를 그렇게 지었대요. 미선. 이 나무 괴산하고 부안에만 자란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괴산에서는 천년 기념물인 이 나무를 중심으로 축제를 한대요. 미선나무 축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두루두루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 나무는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만 있어. 다른 데는 볼 수 없어. 성령께서 왜 광야로 인들어 갔을까요? 우리를 이끌어 갔을까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어. 그래서 미선나무가 있는 장소, 괴산으로 부안으로 거기에서 미선나무 자라듯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은 거예요. 그곳에만 경험할 수 있고 그곳에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를 너무 혹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나만이 겪는 숨막히는 장소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불평이 어우러져서 망을 치고 망을 쳐서 거미줄처럼 총총히 걸려있는 그러한 장소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광야에 또 다른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그것을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출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함정에 걸려들지 말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한 장소요, 그 장소는 생명이 메아리치는 장소요, 말씀이 메아리치는 장소요, 볼 수 없는 미선나무가 있는 장소처럼 특정한 장소요, 출발하는 장소요, 일어서는 장소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더 사용하시려고 그것을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려고 나를 광야라는 그러한 장소에 서게 만든 것입니다. 광야, 어때요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하여 한번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이 광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달려보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이끄신 장소, 생명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는 장소, 다시 일어나 출발선상이 되는 그 장소.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광야의 노래를 여러분에게 1절만 다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느끼던 감동과 또 다시 들려오는 이 감동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광야 같은 젊은 나이에 경험한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그러한 간증을 제 아내로부터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 광야, 여러분의 출발선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